평안하시죠 여러분? 청년국의 트윈 프로젝트 큐피트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큐티 가이드 영상을 보시면서 큐티 잘 하셨죠? 어떻든가요? 저는 비록 여러분과 매주 강단에서 만날 수 없었지만 이 큐티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고 또 말씀 묵상을 매일마다 하면서 여러분과 또 다른 모습으로 말씀의 교감이 있었다, 이런 감격이,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큐피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나 전도사님도 더 힘써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이 영상으로 감격적인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48절부터 59절까지의 구절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그리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대사를 보면 진실한 사랑이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거야 라는 한 토막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걸 사랑이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더 가치 있게 두는 것, 그것에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 토막의 대사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과 같이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맞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문화에 걸맞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잠깐 보셔도 알겠지만 이 대화의 어조는 상당히 격합니다. 서로 간 감정적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귀신 들린 자와 같아 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가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서로에게 영광을 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증명해내고 계시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어떤 단어죠?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실 수 있는 걸 예수님 자신도 충분히 그 말을 지키면 주실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 편에서는 상당히 말이 안 되죠.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표현을 쓰면서 이와 비교했을 때 너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냐, 그보다 더 먼저부터 있었던 사람이냐 라는 대화가 오고 가면서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했다라고 못을 박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늘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참 어려운 성경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맥락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몇 가지의 단어와 상황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자부했던 민족입니다. 그들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을 빼면 남을 것이 하나도 없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아주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 자신을 가리켜 선민이라고 수식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부심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런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피하고 싶은 존재였고, 오히려 맞닥뜨리면 그를 막 폭력으로 혹은 비난으로 그를 치워버리고 싶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믿음의 상태를 잘못됐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48절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표현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떤 도시입니까? 사마리아는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수도였다는 것은 위대함을 가진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고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시대가 가면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할 때에 그들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도 당연히 점령당했겠죠. 그런데 아수르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점령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아수르의 주민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그들의 민족의 전통을 훼손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의 전통을 훼손시키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율법에 의하면 절대 금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는데,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그걸 어길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그들이 이주했을 때,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문화, 그들의 전통, 그리고 그들의 종교입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의 신들과 결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었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이 믿었던 믿음을 완벽하게 배격하는 이단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토요일에 본문이었죠. 요한복음 8장에 3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유대인들의 아버지 누구죠? 하나님이어야 마땅하지만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사실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었죠.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조상에 의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믿음의 행위를 본받고 싶은 것이 근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아버지는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반격할 기회를 노린 거죠. 유대인들 모두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예수님이 달랐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걸 보니 그는 그냥 이방인, 이단아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등장하는 이름 뭐가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인식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아브라함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지나가며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본체이신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의 준비, 하나님의 때가 그들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의 존재를 표현하심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그걸 자각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인식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우리 큐피트를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떠해야 마땅할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3시에 모여 예배했던 기억이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로 주시는 말씀의 기쁨과 결단은 우리 한 주를 기꺼이 살아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결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모두의 전통, 믿음의 조상을 거론함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자각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그 사랑, 그걸 고스란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시쳇말로 글로 배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합시다. 오늘은 좀 폭넓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현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현장입니까? 오늘 이 영상을 멈추고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가셔서 홀로 예배 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며 주위의 청년들과 주위의 우리 동역자들에게 이 은혜를 쉐어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현장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올곧게 드러낼 수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무엇일까요? 지식이 글이고 학문이고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명확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 힘내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로 귀하고 매일마다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랑을 공유하고 싶으신지를 하나님, 우리는 지금껏 놓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